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를 주의 임재 안에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영혼이 주님을 피난처로 삼고 언제나 주님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또 4월 한 달도 지켜주시고 원근 각지에서 부름받은 나섬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행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푸르름과 아름다운 봄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아침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도록 온 정성을 다하며 이 시간 주시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교회가 문을 닫고 텅 빈 교회에서 눈물 흘리며 영상으로 예배했던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세상과 교회를 책망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루하루가 기적이었음을 깨닫게도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2년 1개월 만에 회복의 때를 주시고 예배하게 하셨으니 다시 이 땅을 고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허락하신 예배의 기회와 시간들을 우리 처음의 마음과 감동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들 속에서도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는 우리 나섬 사람들을 복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서 행하신 크고 작은 일들로 감사하고 늘 간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회복해 하시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늘상 기적을 만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에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우리 나섬의 선교사들을 위로하시며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로 왔다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제는 순례자가 되어 다시 자기 나라 땅끝으로 돌아가는 투아 목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을 전해 듣습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며 주시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아 목사님에게 하나님 주신 많은 복음적 재능과 역량들을 잘 사용하여 저 땅에 하늘의 열매를 맺는 선한 사역의 시간들 되게 하시고 우리는 기도하며 도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한 시간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행복한 전도자들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4월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4월이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데 잔인한 달이 아니라 참 좋은 달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어서 다시 예배도 부활하고 우리의 삶도 부활하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기도가 다 응답받는 부활의 은총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어제 우리 낯선 베트남 학교가 드디어 개교를 했어요.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마음으로 이 베트남 학교를 해야 되겠다. 베트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22만 명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 다음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베트남 민족입니다. 베트남 민족이 얼마나 뛰어난 민족인지 제가 이 베트남 역사, 문화, 또 베트남 사람들 공부하면서 와, 이 베트남을 주목해라. 이제 아시아의 시대가 오잖아요. 아시아의 시대에서 가장 주목할 나라가 있다면 나는 베트남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트남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 그 중심에 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베트남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이 겪고 있는 상처들이 많아요. 엄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것을 숨기고 오히려 그것들을 열등감으로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닌데 베트남은 위대한 나라인데 몽골이 전 세계를 다 지배했지만 유일하게 전쟁을 해서 지배하지 못한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원나라의 쿠빌라이 칸이 베트남을 3번을 공격했는데 3번 다 베트남에 가서 다 패했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을 이긴 나라가 없어요. 미국도 졌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베트남을 이겨본 나라가 없어요. 엄청난 나라예요. 엄청난 나라란 말이에요. 그 베트남 사람들, 그들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바꿔줘야 되겠다. 베트남의 어머니가 베트남 사람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정체성을 갖고 사는 것이 이게 인간이 이게 이 마음과 생각이 인생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운명을 만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드디어 어저께 처음으로 개교를 했습니다. 17명이. 어저께 17명은 다는 못 왔지만은 아주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낯선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배사모를 만들었어요. 배사모라고 그랬더니 터키에 있는 배은경 사모가 자기인 줄 알고 저예요 목사님 그래. 아니 베트남을 사랑하는 모임. 그게 배사모입니다. 배사모에 우리 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10,000원씩 후원하십시오. 매달. 왜냐면 아이들에게 필요한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재정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한수록 목사님께 얘기하시면 배사모에 여러분들 다 초청할 수 있어요. 초청합니다. 많은 헌금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10,000원씩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을 위해서 이 돈은 내가 아이들을 써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인들이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설교는 우리 드디어 투하 목사입니다. 투하 목사. 지난주 목요일 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오늘 가운을 입고 제가 설교하라고 했습니다. 목사가 이제 저는 이제 가운을 안 입고 설교해서 원래 목사님들은 가운을 안 입나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 입어요 원래는 입는데 제가 조금 그런데 뭐 지금 저거 해서 그런데 토아에게는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가운을 입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사람을 보지 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의 인간의 모습을 보지 마라. 그거는 완전히 오늘 이 가운으로 다 덮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듣는 시간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가운을 입는 겁니다. 원래 가운을 입고 투하가 제가 어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우리 투하로부터 축도를 받는구나. 축도를 받는구나. 목사 안수를 하는데 참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투하도 보니까 눈물을 흘리고 또 아마 거기서 목사 안수를 주는 목사가 눈물을 흘리는 목사가 저밖에 없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나고 목사 안수를 받을 때까지 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투하의 삶을 알고 있는 제가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할 때의 느낌이라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느낌과 전혀 다릅니다. 나는 투하를 지금까지 신학을 공부하게 또 나섬에서 사역자로 베트남의 선교사로 이제는 목사가 돼서 마지막 숙제는 이제 시집 보내는 겁니다. 시집 보내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고 우리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선교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계속 드려지고 있어요. 이 시간도 지금 아마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물론입니다. 계속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계속할 거고요. 현장에서의 예배는 다음 주일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로 돌아갑니다. 순서도 변경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온라인에 맞춘 예배 순서를 드렸는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리기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김종철 장로님 나오셔서 이제 교회 앞에 오늘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광고를 좀 해주십시오. 예, 저희 교회가 10년 만에 당회를 새로 구성하게 됐습니다. 장로 선출을 당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건 노회에서 허가를 득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노회의 허가를 받아서 5월 15일 날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는데 선발 방침은 먼저 저희 나성교회 내규를 적용할 것입니다. 장로회의 헌법이 있고 또 저희 교회에 내규가 있는데 내규에 따라서 추천을 받을 것이고 그렇게 또 내규에 따라서 선거를 할 예정입니다. 먼저 선거관리위원회가 당회에서 선출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당회원 3명과 또 남녀 각 기관에서 1명씩 하고 이렇게 그래서 총 6명으로 그 선거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선거 방법이나 실시 계획은 간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그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간지를 봐주시면 좋겠고요. 장로 선출 이외에 항존직, 안수집사 또 권사님들을 선출합니다. 이거는 노회하고는 상관이 없는 저희 당회 소관이기 때문에 당회에서 선출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중요한 때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종식을 구했고 이제 교회도 여태까지와는 다른 그런 방법으로 새롭게 이렇게 열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 새로운 당회를 구성하고 앞날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저희 교회에 내려주신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면서 선출될 피택 당회원들과 또 항존직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그 작업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광고하셨지만은 정말 새로운 당회와 또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일인데 담임 목사로서 제가 좀 부탁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차차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장로가 된다는 것이 이게 지위 우리가 군에서 뭐 계급장 다는 거, 뭐 사회에서 어떤 진급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게 잘못된 인식이 되어 있어서 각 교회마다 이 장로 선교를 하고 나면은 꼭 후유증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그리고 이번에 우리 당회원이 좀 숫자가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 신점남 장로님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더
기간이 남아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가 시무장로를 사임을 하시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되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본인들 스스로가 또 때로는 양보하고 때로는 배려하고 이런 문화가 나섬에는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 장로 선거를 함에 있어서 조금이나 교회 안에 어떤 후유증이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시험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비우시고 편안하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진다라고 생각하고 참여하셔야 돼.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용의가 있는 분이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특별히 나섬교회에서의 장로란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오늘 소개를 투하 목사님, 의사 우리 장백순 선교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오늘 우리 김형탁 권사님, 우리 최 장로님 친구신데 미국 시카고에서 오늘 또 함께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투하 목사 기념품으로 타올을 준비했습니다. 한 가정에서 하나씩만 가져가십시오. 네? 나머지는 제가 우리 투하에게 우리 베트남으로 좀 보내려고 그래요. 투하 사역지로. 꼭 여러분들 뭐 다 가져가시지 마시고 한 가정에 하나씩만 기념품으로 타올을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이 시간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시다. 우리 예물 드리실 때 특별히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투하 목사가 오늘 설교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처음 이제 이렇게 쓰는데 제일 좋아할 사람들이 사실은 투하와 함께 목회했던 우리 권 목사님 오늘 못 나왔죠. 오늘도 코로나로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권 목사님 또 지금 누워있을 우리 신순규 목사님이 제일 좋아할 텐데 이분들이 사실은 우리 투하의 소중한 동역자요, 또 투하를 옆에서 돕던 우리 교회의 스태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신 목사님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시간 터키와 인도와 몽골 그리고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 저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특별히 오늘 투하 선교사를 위해서도 투하 목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총을 베푸셔서 지나간 한 주간 많은 일들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축복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투하 목사 사랑하는 딸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으로 온 교우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저가 살고 사역하는 베트남의 하나님의 뜻을 오늘 선포할 때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나섬의 선교사들, 저들의 선교지와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신순교 목사님, 사랑하는 여종이 너무나 심히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절망 속에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의 삶 속에 부활의 영으로 임재하셔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귀한 권사님, 또 특별히 우리 장성교사님, 오늘 이 시간 함께 동참하며 예배 자리에 인도하셨는데 저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와 10의 1조와 선교와 그리고 강단의 귀한 꽃꽂이로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 위에 복을 주시고 드리는 손길과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하나님의 만배로 축복하시며 쓰여질 때 이 물질 가운데 오병이의 축복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표출하는 복된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의 인재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죠. 그래서 먼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그 기쁨 넘치는 예배 시간 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사흘 전에 목사 안수를 받게 된 웬디 투하 목사입니다. 네. 사실은 지금 제가 목사 된 것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자꾸만 놀라기도 합니다. 오늘 그 목요일 날부터 오늘까지, 오늘 오전에 그 투하 목사라는 호칭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조금 네,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네, 생각하게 된 것은 제가 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 부족한 저를 어떻게 믿어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많은 베트남 사람 영혼들 맡겨주시고 돌보게 해주시려고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14년 동안 그렇게 신실하시고 인도해 주신 과정 통해서 나섬교회 모든 여러분들이 그 과정 가운데서, 그 사역 가운데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감사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제가 뵙게 된 2013년에 가장 먼저 뵙게 된 유익은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격려를 받고 바로 제가 숙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담대함을 얻어서 학교를 숙대 그만두고 신학대학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곁에 저를 목사님께서 눈으로 저를 보지 못하고 계시지만 마음으로 저를 예뻐해 주신 것은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 계시고 함께 섬겨주시는 권성희 목사님 오늘 안 계시는데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제가 여기 있었을 때도 여러분 모두 다 늘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힘이 얻어서 섬겼고, 또 제가 베트남 들어가기 전에 김영옥 전도사님께서 베트남 팀 이어서 맡게 해주시고 제가 안심하게 이제 베트남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意도 너무 감사하고, 또한 10목장 베트남 팀을 늘 사랑하고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까지 응원하고 후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그리고 나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할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2008년 말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물론 그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근데 그때 제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알고 제 자신의 죄를 개인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동안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은 제 삶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아니고
아니고 또 그 어떤 인물에게만 신실하심을 지식으로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저의 신앙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계속 경험해 왔습니다. 오늘 읽게 된 말씀은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아주 다 익숙하는 말씀이고 암송 구절이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가를 작곡하기도 했고 너무 익숙해서 그냥 스쳐 있고 넘어가고 정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나에게 어떻게 나타났을까 깊이 묵상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국에 와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 기계로 다시 한번 그 지난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사랑해 주셨고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되돌아보고 생각했습니다. 제 마음에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크시구나. 2011년에 제가 하노이에서 한국에 공부하러 유학 갈 준비한 과정 가운데 많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두 가지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원하시면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또 하나는 한국으로 보내지 않으시면 하노이 말고 다낭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하노이에서 8년째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한국으로 보내주셨고 제가 한국에 와서 감사함으로 6년 반 한국어와 신학 공부 마치고 귀국하게 되었는데 다낭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제가 졸업했을 때 다낭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노이로 다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계신 아시는 선교사님께서 저에게 다낭에 빨리 오라고 연락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낭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가 잊었던 예전의 기도를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낭으로 보내주시달라고 한 그 예전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 것 같다라는 의심의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기도를 덜 하고 혼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다 들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특히 주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지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사랑하는 사람 마음에 우리가 늘 잊지 않아도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우리가 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그들을 택하시고 노예 땅에서 건져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배신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다른 민족들의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했습니다. 멀리 있는 바빌론의 손을 빌려서 유다 왕국을 망해시켰고 그 땅으로 유배 가게 하셨습니다. 그때쯤에 살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대 나라와 민족 예루살렘을 보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어떤 분이신지 잘 알았기 때문에 통곡하면서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꼼꼼히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21절입니다. 세번역보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왕국이 망하는 것을 보고 슬픔에 빠져 예루살렘 향해서 애가를 부르는 가운데서도 그가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을 묵상하니 희망과 소망을 되찾게 되었고, 왜냐하면 그가 알고 믿고 또한 체험하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공유를 베푸시는 분이시며 당신의 백성 향한 사랑과 그 약속에 대해서 늘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묵상하니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침마다 새롭게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계속 생각하고 계속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소망과 희망이 갖게 됩니다. 제가 예수님이 믿고 나서 제가 눈물이 그렇게 많았구나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많이 울었어요. 근데 제가 우는 기억들이 별로 없었고, 하지만 예수님이 믿고 나서 그렇게 많이 울었더라고요. 저 자신 때문에도 울었고, 가족 때문에, 베트남 민족 때문에, 그 다음에 사역 때문에, 그 다음에 성도들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사역지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었는데 가족들에게서 4번 중요한 연락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가 입원시켜 들었습니다. 첫 번째 연락이고, 제가 얼른 고향 내려와서 병원에서 아버지랑 2주간 간호해드리고 하늘나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락은 엄마가 넘어져서 병원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락 왔습니다. 똑같이 이번에도 얼른 고향 병원에 바로 내려가고 엄마랑 4일 동안 함께 있고 또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몇 개월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막내 오빠가 자다가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 타고 내려왔는데 오빠를 이미 입관시켰고 얼굴을 못 보았습니다. 또 3개월 후에 또 연락이 왔습니다. 둘째 오빠가 돌아가셨다. 집에 도착하니 이번에도 이미 입관시켰기 때문에 오빠를 얼굴 못 보고 그렇게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연속적으로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기도를 못했습니다. 기도할 말이 안 나왔습니다. 다만 가슴만 쳤습니다. 그동안 제가 가족 위해 그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저도 하나님께 침묵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그냥 덜어두지 않은 신분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하셨을까요? 주님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울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우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지목한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를 늘 사랑의 눈빛으로 보시는 모습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서 그래도 하루에 밥 3끼를 먹여주셨고, 밤에 잠을 채워주셨고, 아침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묵상하니 하나님께서 참 대단하신 분이시다 스스로 또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 연속 슬픔을 이기게 하시고 사역을 쉬하루도 없이 감당해오게 하셨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향한 그 사랑에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에 능력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미리 택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우리 이 땅의 짧은 삶 가운데서 그 모든 계획 이루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신실하심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의 각자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리가 묵상하고 또 발견해야 해야 능력이 얻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우리 향한 사랑은 그 성실하심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택하시고 신령한 복을 주시는 계획이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거기에서도 주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셔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도 미리 보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를 위해 미리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하루 음식을 먹어주시고 잠을 채워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만드시고 함께 모여 기쁨으로 주님이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실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함께 있는 것도 우리가 그냥 원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보았지만 제가 첫 주에 다시 와서 수희 오빠를 보았습니다. 지금 오늘 안 계시네요. 가장 안부를 묻는 사람이 사실은 수희 오빠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교육해서 오빠가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교회에 떠났었습니다.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그때는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찬양만 들었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오빠가 생각나고 기도하고 찬양 보내들었어요. 한 2년 동안. 나중에 연락 못하게 되었는데 제 개인적으로 어떤 오빠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오빠가 농담으로 이렇게 했어요. 두야, 나중에 내가 교회에 다시 가게 되면 너 때문이다. 그렇게 농담했습니다. 진짜 저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빠를 향한 그 신실하심 때문에 오빠가 다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제가 와서 수영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혹시 오빠가 예전에 같은 청년부 같이 있었거든요. 오빠가 연락이 되냐고. 그래서 오빠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다고 제가 뛰었잖아요. 사무실에서.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위로해 주신 것이에요. 제가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생각하고 돌봐주는 그것에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제가 모른 사이에 오빠가 신앙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향하시는 그 신실하심은 여러분 통해서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성실하게 오늘 여기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또한 베트남에 향한 기도, 저를 향한 그 사랑 이전과 같이 여전하신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믿고 어떤 역경을 직면하게 되더라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이 있고 근데 그냥 막연한 그 소망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두는 소망은 우리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세상과 사탄을 승리하게 하는 소망이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남을 닫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는 소망입니다. 주일에 교회로 억지로 나오지 않고 기다리며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게 하는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늘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시다. 그러면 아침마다 주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고 기쁨과 찬양이 나올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하고 있는 다낭 사역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진은 몇 장을 준비해왔고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교회 장소에서 저희 교회 장소에서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 드리고 함께 모여서 사진 찍는 장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죠. 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매주마다 새로운 사람이 옵니다.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방문하고 오고 정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가 그 새로 오게 되신 분들을 이제 환영하고, 네. 제가 가장 잘 예쁘게 나왔죠. 그리고 이제 대학생 믿고 안 믿는 대학생 다 그 학생 위해서 이런 그 이벤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미슨 하우스 자매 형제들이 이렇게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해드리겠지만 미슨 하우스 친구들이 이렇게 모이고 교제합니다. 같이 합숙하고 사니까 주로 먹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저희 교회 리더들이에요. 네, 이렇게 교제하기도 하고, 네,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만 교회 모습 몇 가지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낭 비전 교회에 섬기고 있습니다. 비전 교회의 비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의 가족이며 제자를 만들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아직 작고 어린 교회이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품고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외국 선교사님과 몇 명 베트남 신앙인이 영어 예배를 시작하는 기계로 지금까지 교회로 성장해 왔습니다. 처음에 그냥 예배, 지금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1년 됐고 제가 2018년에 귀국해서 지금까지 거기서 부사역자로 섬겨왔습니다. 올해 비전 교회가 5주년 되었습니다. 현재 가까이 50명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과 베트남어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가정교회와 같이 허가가 아직 없는 상태며 어떤 현지 교회의 교육관 한 방을 빌려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가 작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희 비전 영어 교회와 함께 그 큰 비전을 함께 품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비전을 품고 있는 친구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을 보고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훈련이나 신학을 공부할 마음이 있는 친구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기도와 지원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자매가 미국 달라스에서 있는 신학교에 기독교 상담 전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매가 올해 거기 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중이고 합격했고 지금 비자만 나오면 갈 수 있게 됩니다. 한 자매가 독일을 가서 거기 일하면서 독일에서 있는 베트남 교회에 찾아가서 섬기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저 기도 모임에 참석하고 베트남에서 있는 20살이에요. 그래도 늘 비전 영어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도 하고 어려운 그런 교회 형제 자매가 알게 되면 또 이름 없이 후원하기도 합니다. 참 저는 그 친구들과 함께 사역하는 것은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비전 교회의 성도들이 받게 지나게 되는 모든 삶 자리에서 하나님을 진실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사역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도 울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귀국해서 사실은 정식 소개 교회 앞에서 소개받고 이제 여기에서 섬기게 되는 두하 전도사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소개 한 번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거 저한테 큰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들어가서 어떻게 시작할지를 모르겠고 사실은 제가 베트남에 귀국하지만 다낭에 저 고향도 아니고 살았던 곳도 아니고 아는 사람 진짜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뿐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전도부터 해야죠. 전도하고 몇 명을 믿게 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어린 그 형제가 있어요. 너무 어려운 삶 속 과정 통해서 이제 오게 되는 건데 그 동생이죠. 동생에게 전도하고 믿게 됐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첫 열매를 생각하고 온갖 사랑 다 쏟아집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 성경 많이 공부했고 근데 3년 됐을 때 보통 그러면 성장하고 섬기기 시작하는
생각하게 되는 때잖아요. 갑자기 교회 떠납니다. 그래서 제가 침대에서 누웠는데 그 동생이 생각하면서 숨이 막히는 거야. 못 쉬어요. 그럼 하나님, 이렇게 한 영혼도 못 살리고 죽게 하시면 어떡해요? 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숨 막혀서 못 숨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끌어서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동생 위해서. 지금까지도 떠난 지 거의 1년 가까이 됐습니다. 아직 안 돌아왔습니다. 계속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또 한 동생이 중간에 이단에 빠졌습니다. 또 울었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 눈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고 그 눈물이 다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은 믿고 계속 울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사역하고 섬기고 있는 친구들이 16살부터 거의 24, 5살까지예요, 지금. 엄마한테 이제 전화 와요. 우리 애가 어떻게 되었냐고, 우리 애가 맨날 우리 애가 그런 연락도 오고, 어떤 친구가, 어떤 자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길에서 당황해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 기억났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전화했어요. 이제 얼른 반바지 입고 얼른 뛰어나갔는데 그 자매를 얼굴 보고 저도 그 자매도 저 얼굴 보고 그때야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자매가.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병원 다니고 나서 회복되고 그때 정말 언니가 엄마 같았다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기쁨이에요. 그게 바로 사역자의 행복함입니다. 가끔 아마 유 목사님께서도 울기도 하셨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그 울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세요. 기쁨 주시고 또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지금도 결혼하지 않은 저지만 이미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베트남 들어가서 바로 시작하는 것은 미션 하우스였습니다. 첫 번째 이제 하우스 운영하고 제가 그 애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근데 제가 마음에 정하는 것은 집에 방 5개인데 시간이 너무 늦어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방 5개입니다. 4개는 두씩 살고 저는 방 하나 따로 살아 같은 집에서 3층 집에서. 근데 제가 결정하는 것은 낮에도 밤도 일하고 있어도 자고 있어도 문을 안 닫겠습니다. 그렇게 3년 반을 문 안 닫았습니다. 애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그 베트남 상황은 사역자와 성도와 따로 이렇게 살고 그러면은 목회자의 모습을 모르잖아요. 교회만 보니까. 아니면 주중에서 몇 번 만나고. 그래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는데 저도 그래도 애들보다 나이가 조금 들었고 애들이 18살, 20살이니까 얼마나 건강합니까? 낮에도 놀고 밤에도 놀고 그래서 이제 낮에는 제가 일하고 밤에 자야 되잖아요. 근데 애들이 낮에는 놀고 밤도 놀고 물론 공부하고 거의 밤새 뭐 시험 공부도 하기도 하고. 근데 애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안에서 어떻게 자고 있을까요?
그래서 또 늦게까지 물론 끝까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3년 반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병원에 가게 됐네요. 잠이 부족해서. 근데 한 이유가 그 옆집 개 때문에 새 집안에 집주인이 일어나서 일을 하니까 얘도 같이 일어나고 소리치죠요. 그러면 제가 새 집안에 일어나고 잠을 다시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네가 18년 동안 공동체 생활, 제가 18년 동안 연속 누구랑 같이 살았어요. 혼자 안 살았어요. 신학 공부했을 때 다 계속 기숙사에서 살고 이제 충분했고 나가서 혼자 시간 좀 갖춰라. 그래서 설 직전에 방 하나 얻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미슨 하우스 근처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시작했고 지금 여자 하우스는 2대 하고 남자 하우스 1대 이렇게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20명, 22명 사이에 다 교회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함께 예배 드리잖아요. 주위만 서로 보는 거 아니고 함께 사니까 그 중에서 다 나타나요. 본 모습을. 그러면서 부딪히고 그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중심 두고 또 성장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작했지만 지금 리더 다 세워서 각 집 하나씩 리더를 세우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황이 다 다르지만 같이 사봐야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은 지금 공동체 생활 그렇게 아직도 좋고 그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그 나라여서 그거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청년들 중에 50명들 중에 소수 민족 친구들이 절반 정도 됩니다. 네. 이 친구들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고 특히 경제적인 면과 학업하는데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아직 작지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학업과 미래에 대한 상담해주고 있습니다. 18살에서 그 아주 높은 산악지대에서 내려와가지고 사실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다낭 생활도 모르고 어떤 2명 친구가 부모님한테 전화 드리는데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래요. 부모님이. 왜 그러냐면요. 딸을 사랑하지 않은 거 아니라 돈 다를까 봐. 돈을 주시라고 막 이렇게 전화할까 봐. 그래서 전화를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애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 장학금 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전 공동체, 저의 비전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영어 교회 있고 또 미슨 하우스 있고 또 거기 영어 카페와 한국어 카페하고 스포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믿지 않은 대학생들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터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나고 나중에 개인 만남을 갖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고 직접 한번 베트남을 방문하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복된 시간 함께 보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 기도 부탁드리는 것은 비전 영어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베트남 복음화를 위해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신앙 훈련을 잘 받고 세상 가운데 어디에 있어도 거기서 복음 전도자, 하나님의 사랑에 실천하는 자, 영혼들을 사랑하는 자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저 개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무릎으로 사역하고 사랑의 눈물로 양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들 보내주시고 특히 하나님이 사랑하고 저를 사랑하는 배우자를 만나게 축복받는 결혼을 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함께 다시 한번 찬송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대에 저를 함께 서서 함께 찬양 부탁드립니다. 네.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여 구구할 때 진실한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기도 들어지는 하나님 풍속에 내 눈물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맘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진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진실하신 주님. 이 시간에 모든 교육자분과 모든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서 진실하신 하나님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지켜주시고 그렇게 보호주셨는데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지 않고 내 환경만 생각하며 슬픔에 빠지고 또 절망하는 그런 우리가 그 연약한 그런 믿음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진실하신 하나님이 매일처럼 매일마다 새롭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은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랑하시고 보호주시고 또 아버지 장세전 때부터 저들을 이미 알고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새 삶을 시작하게 해 주시고 아버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아버지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아버지 이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예배해 주시는 아버지 생명의 아버지 그 자리를 보고 아버지
또 그리고 이제 소망 갖고 능력 가지고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오시도록 주님께서 감사합니다. 주여 저들을 의심할 때 있고 주님 아버지 죄에 빠지는 데도 있습니다. 주님 부끄러운 생각과 부끄러운 그런 행동과 아버지 그런 말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 기도하며 아버지 사랑의 눈물로 나가서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영혼들을 아버지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모든 나섬교회 교육자분들과 장로님분들과 권사님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며 능력해 주시고 신앙을 믿음을 더욱더 더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이 나섬교회의 모든 성도 여러분 위에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